말씀 앞에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경청하여 듣는 진지함으로 겸손하게 해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겸손하게 해주시고, 주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깨우치고 뉘우치고 결단하고 새롭게 되기를 갈구하는 그 반응으로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오셨고, 변화시키기 위하여 말씀하시고, 변화시키기 위하여 교회를 주시고,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말씀을 들을수록 오만하고 교만한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수록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옥토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은혜를 주시고, 주시는 은혜를 보고 깨닫고 소유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뜨인 돌이신 예수를 보여주며 증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뜨인 돌에 부딪히는 자마다 다 부서져 가루가 되리라고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를 가루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조금 더 그릴 것이 없는 고운 가루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가루가 될 정도로 부서지거나 변화가 되지를 못합니다. 뜨인 돌이신 예수여, 우리 위에 떨어지시고 또한 우리가 뜨인 돌이신 예수께 부딪히게 해주셔서 정말 박살이 나게 해주시옵소서. 완전히 박살이 나게 해주셔서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부서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모양 어느 때에 내리더라도 소록소록 쌓이는 옥토 같은 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서부터 22장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의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였는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두 가지의 관심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상반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관심이고 다른 하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교회 지도자들, 교권을 가지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의 관심입니다. Patience and shush. I'm sorry. The text for tonight is from the book of Luke, chapter 21, verses from 37 up to chapter 22, verse 6. Okay? Yeah. We are talking on two kinds of concerns for people.
One is of Jesus, the other of the clergy who has power ruling over the people, right? Like a priest and the scribes, right? Yeah. 그래서 두 가지 관심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관심, 다른 하나는 교권자들의 관심입니다. 대제사장들.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 해에 한 명이지요. 그런데 여기 복수로 나와 있죠. 대제사장들. 이거는 현직 대제사장뿐만 아니고 정경 대제사장, 직전 대제사장 이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제일 먼저 신문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 이제 퀴즈입니다. 예수님을 제일 먼저 신문했던 사람이 첫 번째 빌라도, 두 번째 가야바, 세 번째 안나스, 네 번째 헤롯. 몇 번입니까? 가야바. 이 사람 손을 드십시오. 예. 가야바는 현직 대제사장이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답은? 그럼 다수결에 의해서 답을 정할까요? 민주주의가 좋은 대여 제도지만은 다수가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니고 다수가 엄청나게 이 진리를 오도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의 그 모순이죠. 데모만 했다면은 민원만 들어가면은 이것도 정책이 바뀌고 좋은 것 같으나 그게 정말 참 어려움을 만들기도 하죠. 예수님을 최초로 신문을 했던 사람은 직전 대제사장입니다. 가야바의 장인, 그죠? 안나스였죠. 그죠? 그 제사장 이름이 안나스 맞죠? 예, 거기 끌고 갔다가 나중에 이제 가야바한테 끌고 갔는데 그만큼 당시에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바지만은 대제사장의 실권은 누가 가지고 행사했는가 하면은 정경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 예수님 당시 이 마카비 시대 때로부터 해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이르기까지 이 유대 땅이 교권하고 정권이 같이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교권하고 이 정권이 결탁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당에 뭐 두 당이 있다면은 그 당의 당수가 왕이 됐다. 로마 황제의 제가를 받아서 왕이 됐다. 그러면은 그 계열이 대제사장도 만들어지고 서기관도 만들어지고 사내들인 공회의 요직들도 막 임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일이 있어서 이 왕이 숙청이 됐다. 그러면 대제사장하고 쫙 다 바뀌는 겁니다. 이게 아주 이 정치 세력하고 이렇게 결부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마카비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이게 하룻밤에 바뀌기도 하고 막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는 가장 존경을 받고 권력이 있는 유대인들의 그 권력의 포지션이 대제사장이었거든요. 왕보다도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안나스가 대제사장을 지나면서 그 계열을 세습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사위를 가야바를 대제사장이 되도록 밀었고 예수님이 잡히는 그 해에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세는 이 안나스였기 때문에 여기에 먼저 딱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22장 1절에 대제사장들과 복수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직 대제사장은 그 해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직전 대제사장이 있고 정경 대제사장이 있고 그 실례는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안나스와 가야바 장인과 사위의 이 관계가 되면서 그게 같이 대제사장들이라 이래 나오는 것과 그게 중요한 또 예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는 관심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관심,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 실체가 뭔가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는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관심을 보면은 37절에 21장 3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셨다. 이게 뭐 침낭 들고 가서 텐트 치고 잤겠습니까? 감람산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아주 기도하기 위해서 자주 가시던 산이었고 감람산 안에 한 지역이
그 지점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산 두 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감람산 안에, 그죠?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거기를 가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에는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때로 밖에 나가서 깨어 기도하기 위하여서 밖에 나와서 그렇게 철야 기도를 하기도 하시고 그랬던 것을 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행군을 하는 이런 그 일상을 사셨을까? 그거는 관심이 결정을 하는 거죠. 관심이 희미하면은 그 사람의 일상의 내용도 희미합니다. 관심이 없으면은 그 사람의 일상은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관심이 늘 무언가 기회를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일상의 삶은 늘 의존적입니다. 늘 동정을 기다리고 동정을 끄는 그런 구실한 행동밖에는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그럼 뭐였기에 이렇게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이 삶을 사실까? 예수님의 관심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뭐에서 뭐할 자라? 조상들의 죄에서 죄를, 아들의 죄에서, 조금 한 번 더 하면 이제 이 시비가 붙을 거기 때문에 요만큼에서 푸십시다. 저희 죄에서,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첫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백성들이 죄인인 것을 알려줘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는 상당한 부분 아픈 거였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사람들이 치료받고 낫기는 좋아하지만은 병이 암이요, 암 중에서도 말기요, 이런 얘기는 정말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제대로 못하면은 죽을 확률이 60%입니다. 이러면은 의사 멱살 잡으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설교와 사역의 한 면은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였습니다. 너희들이 살았으나 죽었다. 바울이 표현했던 것을 빌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관심의 세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 구원하는 겁니다.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거였죠. 이게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병자도 고치고 가난한 자를 위로도 하고 그다음에 나환자 집이라도 가서 한턱 내라 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먹기도 하고,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들과 끌끌끌 웃으면서 재밌게 지내시는 분이시다. 그건 예수님의 지극히 작은 한 단면을 본 거예요. 그런 모든 것 때로 예수님께서 울기도 하시고 뒤집어 엎기도 하시고 냉철하게, 그죠? 뭔가 좀 도움을 구하러 왔는데 수르보니게 여행 같은 데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 말했습니까? 예, 자식의 떡을 뺏어서 개에게 주지 않는다. 이런 설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때로 냉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던 그 모든 것의 이유는 뭐냐? 그분의 관심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 관심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좋은 소리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많은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많은 헌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을 다 사람들이 시비를 걸 만한 그러한 예수님의 생활의 내용은 있습니다. 사역의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는 큰 그림은 뭐냐? 그분의 관심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 관심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관심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인데 이 관심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 이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이 관심을 이루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거는 참 감동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뒤집어 엎고 때로는 뭐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런 것도 애써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만큼 이해를 해주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는 게 보니까 어떤 때는 성전에서 그냥 가르치고만 있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위중한 문제고 그 결과가 그렇게 치명적이고 지옥일 것 같으면은 이 관심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그 행동과 일상은 좀 더 드라마틱하고 좀 더 전투적이고 한편 그죠? 세상에 형용할 수 없는 어떤 포근함과 푸근함으로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신 적이 대단히 많았죠. 그죠? 자, 이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과 어떤 관련이 될까? 예수님이 행하시던 이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딱 집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해석을 하고 바울이 해석한 것을 집약해서 정리하면 이 세 가지 이유입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이유가 첫째는 믿음의 대상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엉뚱한 것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렸었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보란 듯이 쫓아냈잖아요. 믿어야 될 헛개비 같은 것을 너희들이 왕으로 알고 믿고 굽신거리고 있는데 이런 귀신들, 사탄이 너희들의 왕이 아니다 하는 걸 한마디로 꾸짖어 쫓아내는 걸 통해서 보여주었잖아요. 이걸 조금 기적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와 놀라게 하신 다음에 그게 왜 그런가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성전에서 자원 좋은 말. 이거는 그들이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믿어야 될 진리, 믿어야 될 사실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야 될 대상을 알지만은 내가 왜 그 대상을 믿어야 되는지 또는 그 대상과 관련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이걸 모르면은 교제가 참 막연합니다. 결국에는 지 마음대로 합니다. 왜? 지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 모처럼 명절이 되어서 부모 자식 간에 만났는데 그 만남이 처음에 인사할 때만 반갑고 그 뒤는 계속 신경전입니다. 그죠? 엄마는 엄마로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TV를 보니까 이런 말을 물으면 안 되고 이런 질문하면 안 되고 막 이래 그걸 늘 신경을 쓰고 또 딸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까 이런 거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늘 긴장을 하고 왜냐하면 1년 내내 떨어져 지내는 동안에 믿어야 될 대상 엄마인 것은 알고 존중합니다. 믿어야 될 대상 딸인 것은 알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어떨 때에 성질을 내는지 어떨 때에 위로를 얻는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갑던 인사 나눌 때만 반갑지 그 다음부터 함께 있는 시간이 피곤합니다. 그죠? 피곤합니다. 그리고 기껏 그래 하는 게 오래간만에 고향에 가서 어머니 집에서 하는 게 그냥 몇 시간 푹 자고 오는 것밖에는 없죠. 교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했던 게 뭐냐? 믿어야 될 진리와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이걸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선지자들의 글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하시는가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세 번째 목적은 믿음의 결단을 도우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한편 격려고 결단을 돕는 그러한 예수님의 격려요 충고요 그죠? 믿음의 결단을 도우십니다. 자,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첫 번째, 믿어야 될 대상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믿어야 될 진리와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결단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가만히 알기 때문에 가만히 놔놓으면 잘 믿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찬송의 곡이 그리 갈 때에 열정을 다하고 때로 어떤 때는 성경 본문을 따라서 기도해 몸부림을 치듯 기도하자고 인도자가 그렇게 부르짖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은 잠잠히 묵상하면서 이 내용을 새겨야 된다 하여서 침묵 기도를 인도를 하기도 하고 믿음의 결단을 돕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맥락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전에서 가르침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 이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기적
다윗과 같은 이 사건을 일으켜 가지고 구원을 단번에 탁 왜 이루지를 못하실까? 그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 다음에 뭐 병든 자도 한 말씀에 탁 일으키셨는데, 그런데 병이 나아서 일어나는 것과 죽은 자가 무덤을 열고 걸어 나오는 것, 이것과 예수를 믿고 자기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었잖아요. 그것으로 예수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그거로 다 끝난 줄 알고 기쁘게 갔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왔잖아요. 그죠? 인생이 이게 전부가 아닌데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정말 있어야 될 걸 주었잖아요. 뭘 주었죠? 예,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죠? 기적을 일으켜서 병이 낫고 뭔가가 되고 뭐 없는 쌀이 생기고 5천 명이 먹고, 이거는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믿어야 될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만드는 주의 환기용입니다. 그걸 통해서 죄에서 사함받아 구원을 받는 것은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본인이 믿어야 됩니다. 본인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관계라고 하는 이것을 만들어 놓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한쪽 끝에서 다 밥 먹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쪽에 있는 나는 전혀 이게 뭔지도 모르고 늘 엉뚱한 데만 보고 있다고 하면은 이 관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기적적인 사건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두드리 패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리를 분질러 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무덤을 걸어 나오게 하는 그런 것을 횡재를 한번 경험하게 하는 그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구나, 이것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서곡과 같은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는 예수님이 그냥 쉽게,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하면은 기적 한번 딱 이렇게 가지고 딱 예수 믿게 하고 막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래 하는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구원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그러죠. 4장입니까 5장. 거기 보면은 예수께서 오셔서 뭘 했다고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셨다 그러잖아요. 화목을 이루셨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다고 하는 이것의 증거는 뭐냐?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제가. 예? 앞에 예를 들었던 대로 명절이 돼서 갔는데 엄마와 딸의 관계는 분명하지만은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만남이 그렇게 서먹하고 피곤하고 힘이 든 겁니다. 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다.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교제는 인격적입니다. 그죠? 모든 종교는 신과의 교제를 치성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 관계는 인격적인 교제로서 증명이 되어지고 그것이 일상화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울기도 하고 몸부림을 치기도 하고 깊은 성 프란시스처럼 3일을 깊은 동굴에서 오직 한마디, 하나님은 누구시면 나는 누구입니까? 그죠? 그러면서 깊은 침묵 가운데 주님을 묵상하고, 이 모든 게 인격적이잖아요. 그죠? 인격적인.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왜 기적으로 예수님이 구원을 하지 않는가? 그 세 번째 이유는 강요된 구원, 타의에 의한 구원. 이것은 궁극적으로 구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입양아 있지 않습니까? 입양아가 뭐 좋은 제도입니다만은 거기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입양아로 갔을 때에 이 입양아가 자기 정체성이 정리되어지고 정서가 변화되지 않으면 입양아는 완전히 거기서 외톨입니다. 고아원에 있을 때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하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인도의 고아원에서 입양이 돼서 호주 타스마니아에 있는 한 부부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얘가 어릴 때는 잘 자랐는데 대학생이 되어가지고 대학교가 있는 곳으로 이제 갔습니다. 멜번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인도 학생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학생들이 하는 인도식 파티에 갔는데 이걸 먹어보고 얘기를 나누고 하면서 보니까 지는 호주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인도 어딘가에 태어났다고 하는 4살 때의 길을 잃어버리면서 미아가 되면서 일이 됐던 것이 쫙 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친구가, 사루로 불리던 이 친구가 정체성의 혼돈이 일어납니다. 나는 호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호주인 부모님하고 내가 같이 살았지? 그 다음에 이 정체성의 혼돈이 일어나는 것과 함께 그때부터 정서의 혼란이 일어납니다. 정서의 혼란. 이 정서의 혼란. 저 호주인 부모는 고마운 분이지만은 정말 내가 사랑하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날 낳아준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내 부모는 어디에 있지? 누구지? 그리고 고향이라고 하는 이것의 연상이 계속 되어지면 거기에 몰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지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걸 찾아가는 그 줄거리가 그 영화 내용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아이는 타의에 의해서 입양이 되어졌고 지가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강제로 부모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결과적으로는 자란 뒤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정서의 혼란을 겪는데, 정서는 이 양부모의 메인 것이 아니고 얼굴도 모르고 아직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자기를 낳아준 그 어머니 그리고 그 고향에 딱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주인 양부모와 더 이상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만은 아주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의 마음은 계속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내하고 의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누군가도 모르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도 모르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뭘 하는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기적으로, 그죠? 일어나라 할 때 벌떡 일어나듯이 하나님 자녀 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자녀 떡 되었다. 입양이 돼서 떡 들어갔다. 이럴 때 하나님과 교제가 되겠느냐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정체성도 모르고 정서도 정리가 안 된 입양아와 같이 그래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속 계산을 하고 있고 그것을 결행할 시점이 가까워왔을 때에 예수님이 그걸 제차 3차 경고해주고 손까지 그렇게 만져질 정도로 해서 사인까지 다 알려주고 이래 했으나 가룟 유다를 붙잡지 아니했습니다. 이놈 하면서 가룟 유다의 의식을 딱 무아지경으로 만들어 가지고 더 이상 그 업무를 꾸민 대로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마약에 취한 것처럼 그래서 늘 교회에 머물러 있고 그렇게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의 생생한 지 생각으로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경고해 주시고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게 될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래도 못 알아들을 때 그죠? 손이 닿을 정도로 사인도 주시고, 그래서 기분 나빠서 가룟 유다 뛰쳐나갈 때 예수님이 아이고 쫓아나가가지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그거 안 했습니다. 그죠? 경고하셨습니다.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고 판단하고 생각해서 딱 결단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붙잡아서 강제로 변화시키지는 아니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이나 경고해 주잖아요. 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래 하고 마지막에 또 경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베드로일 것 같으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베드로가 그 위기를 벗어나고 실족지 않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경고해 주셨습니다. 다가오는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베드로가 배반할 때는 그 수모를 당하는 중에도 사람들 사이에서 뚫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Jesus turned and looked straight at Peter. 돌아서 베드로를 보시니라.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목돌비 끌어서 실족게 되는 자리에서 완전한 자리로 옮겨주지는 아니했어요. 이게 왜 그렇죠? 교제는 인격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과 관련되어서 믿어야 될 내용이 뭐고 사실이 무언가를 인정하고 믿는 것이 아닐 때에는 인격적인 교제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해서 환기시켜주고 기회를 열어주고 돌아올 길을 열어주었으나 목덜미 끄잡고 데려오지는 아니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 양편에 있던 강도 중에 한 명이 예수님에게 그 말을 했잖아요. 그죠? 우리를 여기서 내려가게 해라. 그러면 내가 당신이 메시아인 걸 믿겠다. 이런 식으로 도발적인 요구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못 내려오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들어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리하면은 믿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속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관심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관심, 이것의 관심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관심을 위해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두 가지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방도로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심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민심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방도를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죽일까? 민심을 잃으면 왜 이 사람들이 이 부분은 이제 주의를 기울이는가 하면은 민심을 잃는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이 민심이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다, 자기들 방식으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심이 예수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일으키고 시위를 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폭동이 만약에 일어난다고 치십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로마 총독이 첫 번째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교권자들에 대하여서 경고를 줍니다. 이게 만약에 황제 기회까지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 같으면 대제사장이 직위를 잃을 수가 있고 왕이 직위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유대가 팔레스틴이라는 이 이름으로 바뀌고 70년,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다 망한 뒤에 이들이 이제 그때부터 나라 없이 뿔뿔이 다 흩어지잖아요. 이게 유대 땅에서는 늘 일어나는 이 반란, 이것에 대해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황제가 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행정구역 이름도 팔레스틴으로 바꿔버리고 그들의 숙적 팔레스타인 블레셋의 이름으로 바꿔버리고 이들을 다 흩어버린 거예요. 속국과 식민지에 다 예속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나눠버린 겁니다. 그로부터 1948년이 되기까지 나라 없이 지냈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게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자율권을 주었는데 결국 이 반란이 그래도 끝없이 일어나니까 주 70년 이래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서 볼 수 있듯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있으나 방법을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은 밀란이 일어나는 것은 철저히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밀란이 일어나서 로마 황제의 심기가 불편했다, 예수 한 명 그들이 죽이고 그들은 교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권을 잃는다는 것은 뭐죠? 그 계보가 전부 다 교권과 정권에서 밀려나는 겁니다. 그리고 라이벌 쪽의 계보가 다시금 이걸 잡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들이 잃지 않기 위하여서 심사숙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참 재밌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교회 안에서도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한다, 뭐 정의다, 뭐 이리 말하지만은 거기에 계상되어진 자기 입장이 있고 자기 그룹의 입장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아주 건강하지 못한 현대 교회들의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직분이 뭐라고, 직분 세우는 그것에서 자기 그룹의 사람 이래 밀어서 되게 하려고 이런 계산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방법을 궁리를 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다 사람이 있는 데가 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주의를 기울입니다. 무슨 방도로서 이 일을 실행할까? 그 다음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심을 잃으면 안 된다. 이거는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의 교권과 기득권을 잃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하는 척 할 뿐이에요. 교회를 위하는 척 할 뿐이지 그들의 관심은 정작 교회에 유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그냥 표면적인 신중을 기할 뿐이다. 똑같은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여기에 다 쏘가 넘어갔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선동하는 대로 넘어가 가지고 예수를 죽이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식으로 하면은 다수의 표를 던져줬잖아요. 그리고 빌라도는 민주주의적 그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여기에 쏘갔단 말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있고, 이 관심이 관철이 되어야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하고 평화를 누리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오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교권주의자들이 하는 이 관심대로 되어지는 것 같으면은, 첫째, 신앙의 본질이 바뀝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일 거잖아요. 신앙의 본질이 바뀝니다.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은혜의 절정이자 실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거기에 뭐 제도를 넣고 직분을 넣고 부흥을 넣고 무슨 이런 프로그램을 넣고 뭐를 넣고 그래 해서 다 재미있을 것 같고 부흥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다 하는데 예수가 빠져버린 거예요. 한 20년 전쯤 되려나요? 그때 제가 읽던 그 일간지, 거기에 아주 재밌는 만화, 만평 만화가 하나 나왔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이었는데 그 만화에 뭐가 나왔는가 하면은 그게 그냥 주요 일간지, 3대 일간지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만화가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와 크리스마스라고 막 트리 주변에 모여서 막 선물을 뜨고 이런 그림이 있어요. 거기에 예수는 뒤에 조그마한 낙이 타고 완전히 밖에 왕따 당해가지고 낙이 타고 툭 풀주고 모습으로 이러는 그 그림이 나왔어요. 그걸 만평을 거기에 딱 실어놓은 것을 봤어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관심이 꼭 백성들을 위한 것 같고 백성들의 신앙을 바로잡아주고 그리고 그들의 복지와 평화를 위하고 이것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대로 되었을 때에 예수는 풀 죽은 낙이 타고 완전 밖으로 밀려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 오도되어지는 거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이들의 관심대로 되면은, 세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뭔가, 백성을 위하는 것 같으나 이 교권주의자들은 백성을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무슨 목적을 위해서죠? 이들이 백성을 위하는 것처럼 이 가장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거죠? 교권 유지를 위해서입니다. 교권 유지를 위해서. 부흥을 말하고 재미를 말하고 화목을 말하고 뭘 여러 가지를 말하나 그렇게 하는 저변에는 뭐가 있는가? 정말 교회를 위한 것인가? 교회를 위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본질을 위하여서, 그리고 교인들이 믿어야 될 대상을 알고 믿어야 될 사실을 바로 알고 믿음의 결단을 돕기 위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대개의 경우는 교회가 큰 교회 다니면 지체면이 서는 거예요. 특별히 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 보면은 큰 교회를 자꾸 주장을 해요. 큰 교회를 주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휘딱 옮겨 다니고 하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명함에 그런 교회에 이름을 세우고 명함 돌리기를 좋아하고 자기 체면이에요. 자,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관심대로 되는 것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백성을 염려한다. 이게 백성들에게는 저들을 위한 것 같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고 저들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 같고 그들의 부흥과 그들의 잘됨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 관심대로 되는 것 같으면 정말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이 백성들이 잃어버립니다. 하나는 신앙의 본질이 바뀝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도되어집니다. 그냥 재미, 편리함, 안전함 이런 것이 은혜인 줄 알고 오도되어져 버리죠. 예수는 그들의 지경에서 쭉 쫓겨난 시험이 되고, 세 번째는 그들은 철저히 이용당하게 됩니다. 저들의 교권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패요 도구로서 이 백성들이 오도가 되어 이용당하게 되죠. 그게 바로 이 주간에 나타났잖아요. 그죠? 빌라도의 사형 선고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동원해 가지고 바라바를 놔주되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막 그 민주주의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오도를 해버렸잖아요. 자, 간단하게 가룟 유다의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기가 막히게 이 누가복음의 이 진행을 딱 볼 때 3절에서부터 6절 딱 이 지점에서 두 개의 관심이 대립이 되어져 있고, 특히 그 중에서 예수님의 관심, 이것은 백성들에게 굉장히 피곤합니다. 반면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여주는 관심은 백성들에게 당장 위로가 되고 자기 편 갖고 자기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목회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들의 심기를 안 건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 맥락에서 기가 막히게 3절, 4절, 5절, 6절 가룟 유다의 이 배신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딱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천군 만마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예? 보아라, 너가 교회에 있던 사람 우리한테 다 오고 안 있나? 우리가 옳은 게 맞다 이가. 그죠? 지금 딱 딱 구조잖아요. 그 구조. 누가가 기가 막히게 지금 이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딱 하고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 이 유다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유다의 관심은 자신의 생각이고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집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 쓰죠? 그는 도둑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에 집착해서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서 회개를 맡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도둑을 하고 돈을 훔치는 어떤 이걸 이야기하면서 그는 도둑이라 했잖아요. 그 표현에서 보듯이 가룟 유다의 관심은 예수를 위한 것이든지 예수의 관심을 이루는데 일조가 되는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자기의 계획을 이루고 자신의 생각을 성취하는 여기에 집착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딱 보니까 누가가 의미심장하게 하는 게 사탄이 들어가니라. 그러면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을 쉽게 도구로 삼고 놀이개로 삼는가? 자기 생각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 그죠? 딱 이거 분명합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에 딱 집착되어 있는 사람,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정말 말씀 듣기 힘듭니다. 눈을 부릅뜨고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깨닫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주장할 빈미를 찾는 것뿐이죠. 사탄의 도구가 되기가 너무도 쉽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에게 유다가 가서 딱 붙으니까 양쪽 다 윈윈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서는 백성들에게 보여줄 게 있잖아요. 보아라, 예수의 제자지 않느냐, 그것도 예수의 동괴를 맡은 자지 않느냐, 그가 우리에게 와서 랍비를, 자기의 스승을 우리에게 팔아넘기겠다 한다. 얼마나 못됐으면 그렇게 했겠나. 너희들이 모르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 엄중한 게 있다. 얼마든지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실이 되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유다가 오는 걸 통해서 성자가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동시에 유다로서는 예수를 대안으로 해서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이루어보고자 하는 것이 지 눈에 볼 때는 이거는 싹수가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비전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있어 보이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편에 가가지고 배신은, 이때의 유다에게서 배신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한 수단일 뿐이에요. 문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는 수단을 찾는 것일 뿐입니다. 갔을 때에 유다로서도 성자가 되는 거죠. 윈윈입니다. 그죠? 지 생각을 이룰 수 있다고 믿어지고 이 기회가 보이기 때문에 서로 지금 윈윈 되었고, 한편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러한 데미지가 됩니다. 보아라, 이 사람 따라다니던 제자가 이렇게 봐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예수님으로서는 예수님의 관심을 이루고 집중해 나가기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은 거예요. 엄청난 데미지를. 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누가가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 보아라는 겁니다. 위에서 예수님의 관심, 아래에서 이 교권자들의 관심, 이럴 때 표면적으로 볼 때에
어느 관심이 내게 유익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고 여기에다가 유다와 같은 자가 이렇게 붙게 될 때에 환경이 그렇게 바뀔 때에 정말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 지키기가 어렵고 믿음의 결단과 처신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예수만 볼 때는 믿음의 판단을 하고 믿음의 처신을 하기가 간단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보이는 게 예수뿐이니까 다시 한번 어금니 깨물고 딱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예수가 틀린 것처럼 보일 정도의 딱 비교되는 것이 나오고 매력적인 것이 나오고 내 비전을 성취할 대안처럼 여겨지는 것이 나올 때에 정말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기도 자리 지킬 수 있겠어요? 정말 예수만 보면서 예배드리던 그 열정과 그 진리와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겠어요? 그죠? 따져지지 않겠어요? 계산되지 않겠어요? 자꾸 비교가 되어지면은 자꾸 결점만 보입니다. 좋은 것보다는. 그죠? 설교가 와 기노, 와 그런 거 자꾸 쪼는 거 따지노, 와 이렇게 하노, 와 이렇게 하노. 그죠? 어떤 문제가 밖에 생기든지, 뭐 또 안에 혼란이 생기든지, 그러면 꼭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비교가. 그런데 오늘 이 결론적인 말로 오늘은 이만큼만 하도록 하십시다. 지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유다가 딱 가서 붙으면서 양쪽 다 윈윈이 됐습니다. 우리가 옳고 기회를 잡았고 우리가 승리한다. 반면에 예수님은 표면적으로 대단한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넓은 길을 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편한 길을 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바로 살았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윈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을 만들고 뭐 이렇게 되어져서 상대적으로 무슨 기도 생활, 예배 생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런 게 다 무익하게 보이고 약삭빠른 이게 뭔가를 얻은 것 같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런데 우선 편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긴 것처럼 성취감에 도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리 말했죠.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길은 다 넓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지옥으로 가는 길에는 고통을 모릅니다. 옛날 로마 제국 때에 로마가 길을 잘 만들었잖아요. 이 군인들이 갈 때든지 전령이 갈 때에 거기에 군데마다 지칠만 할 때는 거기에 언제나 역사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을 바꾸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다시 먹고 갈 수 있게. 그래서 로마 군대 체제에 있어서 이 전령 시스템이 아주 활발했던 거예요. 예? 언제나 거기 가면은 한 몇 킬로 정도로 가려면 말을 바꿔 타고 다시 요기를 하고 그래서 또 달릴 수 있고 또 말을 바꾸고 달릴 수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길, 망하는 길에는 군데 내가 뭐 잘못되고 있는데 요거 생각하지 못하도록 약기운 떨어지는 쯤 되면은 다시 중독증이 있고 취해서 가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간 뒤에 아는 겁니다. 그죠? 그 부자 하룻밤 사이에 죽어서 지옥에 갔잖아요. 가보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허걱거리면서 저 나사로를 시켜서 저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그 한 방울이라도 내 혀를 좀 적시게 해 주십시오. 들어갔어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알 때는 누구도 가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모르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긴 것처럼, 그죠? 성취감에 쌓이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게 지혜고 이게 승리고 이게 축복이라 착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다. 이 구조가 절묘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관심이 이긴 것 같고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그 증거로 삼는 것은 유다가 왔습니다. 유다가 와가지고 예수를 팔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추측을 할 때에
예수 믿을 거 못 되는구만. 이들이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넓은 길일 뿐 그게 옳은 길이라는 증명은 없습니다. 자,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같이 부르고 마칩시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예수님을 바로 보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권명과 충고를 영혼으로 받아들여 믿음의 결단을 바로 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들의 삶의 자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가룟 유다가 합세하여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여전히 둘러싸고 있는 저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양무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언제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